사랑 안에 찬양 한 장 부르고 야고보서 말씀. 예, 박수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된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된대. 하나님의 영광 함께 그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된대. 예수 안에서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이쪽에는 너무너무 신사들만 앉아있는가 봐. 어디 높으신 분이 손님이 오셨나? 왜 이렇게 박수를 안 쳐? 여기 세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쳐요? 네? 써갖고는 했지만은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제가 참 기도가 마음에 와서 쏙 들었는데, 찬송도 잘해요. 박수도 크실 때 같이 쳐. 세종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근데 왜 박수는 안 쳐? 예? 밥은 제일 많이 먹으면서.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오늘은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다 찾았으면은 4장 1절입니다. 4장 374쪽 374쪽 4장 1절부터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이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야고보서는 신앙 신행일치, 신앙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일치되어지느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신앙이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보이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보이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진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믿음, 마음의 믿음, 입술의 믿음, 행동으로 믿음, 열매 믿음, 열매가 있느냐. 자,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예수는 믿고 이름은 올려놓고 문의는 신자다. 죽을 때 그 공동고지에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많더라고. 아니 그 헌에 빠진 집사도 하나 못 따가지고 그렇게 묘비에 이렇게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는데, 여기 모지가 있어서 제가 여름에 이렇게 우리 공동모지, 우리 교단에 모지가 여기 있어요. 가면은 목사님이 높은 거기도 이렇게 조금 높다락한 곳에 딱 이렇게 목사님을 묻어놨더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도원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 공동모지 가면은 여기도 공동모지 많이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하나의 열매지요. 열매.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도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자, 여러분 열매는 또 심는 대로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여러 물질도 열매를 맺으려면 잘 심어야 되고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은 4장에 들어가서 이제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삶에 표출되는 믿음이 이 왜 모든 원인이 왜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삶의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가? 이것이 삶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인데,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여기에서부터 이 믿음의 열매가 이상한 열매들을 맺는다는 겁니다. 너희 여기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정욕, 이것은 욕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요. 식욕도 우리가 나쁜 게 아니죠. 너무 지나친 식욕을 많이 먹어버리면은 이 몸이 이상하게 위장이 문제가 생기고 이 비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욕심,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 남보다 더 앞서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요. 지나치게 뭐든지 지나칠 때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갈 만큼 그것을 내가 욕심을 부릴 때, 이것이 이제 정욕이라. 우리의 인간의 욕망 중에서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도덕, 윤리, 질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나치게 자기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 꽃이 있는데 그 꽃을 우리가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사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남의 집에 있는 것을 막 정원에 있는 것을 이걸 내 것으로 그냥 가져버리겠다. 예, 저 여자를 그냥 부인 남편이 있는데 부인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가져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정욕에서 나온 거야. 이런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불화를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정욕에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다. 여기 여러분 지체 중에서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이라.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지체 안에서,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이루는 지체,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이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도를 넘어가지고 무언가를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익을 채려보겠다. 내가 뭔가를 가져보겠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잘못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이 단체 중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여기 예수님의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하나의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다른 조화 있게 이 몸이 전체가, 예수님이 몸 전체가 건강하고 잘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또 이게 지 마음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장이 난다는 거죠.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행복한 이런 이기적인 욕망, 지체 안에서 싸우는 정욕,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한다. 잘못된 열매, 잘못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불행을 가져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어지는 것도 레닌이 1917년에 공산주의가 되고 이 두 번째 스탈린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확산해서 동구라파 전체 붉은 세계 3분의 1이 붉게 물들어서 북한 공산주의 생기고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것이 왜 생겼는 줄 압니까? 또 2차 대전도 왜 일어났습니까?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보고 칼 막스, 엥겔스, 이 경제학자, 그 다음에 이 정치 연구하는 이 칼 마르크스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굴뚝에서 막 매달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애를 굴뚝에다가 이 끈을 매 가지고 허리에 매 갖고 굴뚝에다가 이 서양인은 이제 굴뚝이 크죠. 거기다 넣어 가지고 막 시키는 걸 보고 또 자기 아버지가 엥겔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노동을 시키고 이제 이제 부자는 잘 살고 노동자들은 못 살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거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이론이 생긴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 1929년도죠. 그때 이 하버댐 같은 거 제가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그 공항이 일어나가지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이 중산성이 다 무너지니까 소비자가 없어지고 그래서 공장 만드는 물건이 팔리지 않고 이러면서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렇게 해서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너무 지나치게 일어날 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체 우리 전체가 국가가 잘 되어지는 마음, 교회 안에 내만 잘 되어지겠다. 요 이기심의 욕망 이런 것이 많아지면은 항상 분열이 오고 전쟁이 온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 자신은 망해도 내가 죽었어. 희생이 되어서 미랄이 되어 썩었어. 그렇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희생정신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이게 교회는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기주의 다른 사람 뭐 교회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의 집이 잘 되든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자기만 그냥 목사가 사랑이 있네 없네 교회가 아주 뭐 헌금을 강조하느네 뭐 나는 희생했는데 누가 알아보지를 않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2절에는 그렇게 이런 이제 어디서 다툼이 나느냐 이 공동체 지체 중에서 정욕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2절에 기도하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왜 그렇게 욕심을 냈는데 오히려 분열이라고 전쟁의 싸움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없어지고 살인해도 시기해도 자기 가치를 못하는 겁니다. 같이 망한다는 거죠.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그렇게 해도 살인까지 해가면서 욕망을 피우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게 소득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얻지 못하면 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을 딛고 밟고 그러면서 내 욕심을 채워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인간의 욕정, 욕망, 전차, 욕망의 전차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만 일을 하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 자녀가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은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기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는 않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모든 분쟁과 이런 믿음의 비대칭, 믿음의 파산이 일어난다.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를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이런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원해야 되고 욕망으로부터 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지를 않느냐 이거죠. 자 여기 구하는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기도도
자기 정력으로. 요 기도도 또 예? 요 지체 중에서도 자기 욕망 채우라고 이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짓밟고 그러는데 기도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하지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안 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 욕망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게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좋은 기도는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오늘 은혜롭게 되고 우리 새벽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수요 기도도 잘 나오고 우리 구역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요 내 욕심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것도 역시 공동체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흑인 소녀가 백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저 유부남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저 유부녀한테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욕망에서 나오는 기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탐심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열매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 기도는 안 하고 욕망, 욕심만 때려 피우고 주일날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예? 돈 벌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가 다툼으로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또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하고 준하나면은 그거 받아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없이도 뭐 돈만 잘 벌어지네. 그거 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오히려 나중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주면 안 되지. 주인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4절에는요 그러면은 이 4절 보면은 세 번째로 어떻게 다툼을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 세상을 멀리해야 멀리하는 것이 교회의 평안, 지체의 전체가 잘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을 멀리하라.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이 간음한 여인들아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신자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약혼한 신부, 정결한 신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와 같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깨끗한 이 아름다운 신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간음한 여인들아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이게 장녀들 있잖아요. 장녀들 그냥 세상에 막 이 좋아가지고 뒷골 보러 가가지고 그냥 어떤 남자든지 그냥 무조건 막 꼬셔가지고 돈 몇 푼 받고 그냥 화대 받고 그러면서 막 잠자고 예? 아무 남자하고 잠자고 이런 이제 사는 가늠한 여자들. 예. 요 가늠한 여자를 비교하면서 이 교회의 우리 신부들, 교회 신자들을 말한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이제 말씀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늠한 여인들아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거예요. 정조도 뭐 없이 몸 팔고 그냥 돈 몇 푼에 그냥 몸 대주고 요게 이제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하고 친구로 그냥 살아버린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조직된 세상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세상 이름 이 마귀가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찾아러 왔다. 이게
마귀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 벗을 세상하고 그냥 짝하고 막 노는 거죠. 꾸중물에 들어가서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마귀의 편에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속해서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창녀 같은 간음하는 여자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 자,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약혼한 사람이 아니 흰옷을 입고 그래도 결혼할 때는 여보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유대인 나라에는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몸에 막 기름을 발라요. 기름도 바르고 또 몸에 향수가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살림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이제 여자들은 또 잘 꾸미고 준비하고 또 돈도 아주 이제 지참금이 있잖아요. 그 갖고 갈 때 시집 갈 때 또 여자가 해갈 만한 또 그게 있어요. 뭐 우리는 이제 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예단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남자들은 또 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이 신부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남자나 밤에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 이게 세상과 이제 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니는 하나님하고 원수야. 그 원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조도 없고 섞여 사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5절에 보세요. 시기하기까지 성령님이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5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자 천사는 우리 바깥에서 심부름하는 영적 존재라고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가 참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고 했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지부장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지부장이 와 계시는데 각 사람들마다 지부장이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자정하고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간음이나 자꾸 하고 뭐 세상 좋아가지고 거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어때요? 시기를 이 말은 이 질투. 아이고 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 남편이 바람 피우면 여보 당신도 적당히 피워. 눈 감아줘. 에? 또 뭐 당신도 좀 뭐 여자 동창 만나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울 때 반응을 보면은 알 수 있어. 나 목숨 끊어버릴게.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분노하고 의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사랑은 우리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남녀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처녀와 이 왕자와의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랑 되는 교회와의 사랑을 거기다가 이제 문학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 제일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팅 술이 눈이 맞은 거, 그 다음에 손 잡는 거, 그 다음에 접촉 콘택터, 그 다음에 나중에 도킹까지 이렇게 가서 데이트하고 해가지고 결국 침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7장 끝에 보면은요, 사랑은 불과 같이 강하고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래요. 사랑을 내 팔에 도장처럼 새기라. 인을 박아놔놓고 니는 내 거야. 그리고 불도장을 받아놔놓고 사랑은 뭐요? 불과 같이 강하고 모든 것을 사로버려. 불태워버려. 불처럼 그냥 뜨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처럼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요 문학책에 나오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아주 그냥 죽음까지 서로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주 완전한 정점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하고 사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만나고 세례받고 하나님은 아버지 부르고 우리 예수님으로 피로 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는데, 자 그러니까 뭐 바람 피우고 세상 좋아하고 짜가고 도망 그렇게 뒹굴고 다니면은 성령님이 그래 적당히 해라 막 시기 질투가 불처럼 솟아나오면서 죽여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표현이 그거예요. 시기하기까지 한다는,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참 깊이 서로 나누고 대화 나누고 내보다도 당신이 잘 돼야 돼 하면서 참 이렇게 하면 상대편에서 또 감동을 받고 또 정말 잠자리를 같이 하고 먹을 거 같이 먹고 그러면서 깊이 서로 이해하고 이러다 보면 사랑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면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화가. 왜 얻어터지고 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집안이 찢어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느냐. 이게 다른 사랑의 순수함이 다른 데 짝을 해버린다. 세상으로 돌아버린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벗을 세상하고는 살면서도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있죠. 직장도 세상으로 가지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구별을 하고 살아야 돼요. 분리는 되면 안 되지만은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별하고 살자. 분리는 안 되지만은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구별이 뭡니까? 수요일 되면 보면 알아. 직장에 갔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이고 살면서 대화하고 밥 먹고 친구하고 놀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구별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구별은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 구별하고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똑같이 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이 거룩한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채우고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께 또 다시 우리 믿음의 형제를 다시금 만나가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이럴 때 이게 진짜 신부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심히 사모하기까지 시기한다는 것은 우리를 극히 사랑하면서 질투, 시기하고 분노를 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도 좋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뛰고 만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기도해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또 지체 중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욕으로 나는 것들 여기에서 모든 핵심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 벗하면서 섞이면서 지 마음대로 굴러다니고 기도도 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다툼과 분리와 싸움과 분리 문제가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생겨나는데 여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라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을 나보다 낫도록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예배는 다 겸손이에요. 예배도 하나님께 워십 엎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기도는 뭐요? 기도도 하나님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달라 하면은 그 주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줘야 되는데 없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도와달라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이게 이제 세상을 또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이제 교만이지. 이게 더러워진 거죠. 하나님 원수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18세기에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킨 미국의 18세기에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무디, 뭐 또 조나단 에드워드, 뭐 이런 조지 워필드, 요한 웨슬리, 영국에서는 또 요한 웨슬레, 워필드,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때의 역사 은혜를 받고 흘렀던 사람이 우리나라 이 선교사들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지 워필드와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필드는 칼빈이즘,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주의를 숭상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 아침에 이 5가지의 오직 말씀, 이 솔라 이 스크립처,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이 은혜, 이 크라티 이 뭐요? 은혜, 그레이스, 크라티아. 그 다음에 오직 오직 예수, 솔라 크라이스트,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오직 글라리아, 이렇게 5가지를 말했는데 칼빈이즘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고 우리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고, 요한 웨슬리는요 감리교 창시자죠. 칼빈은 우리 장로교 창시자고. 그런데 이 이제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즘입니다. 알미니즘 교리를 가지고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더불어서 책임을, 인간의 책임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즘 중에서도 이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떨어지고 지옥 간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더 강조를 좀 하는 겁니다.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다. 그걸 강조를 많이 해서 요한 웨슬리는 이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갖고요. 영국 케임브리지 영국의 그 홀리 클럽 동생하고 만들어 가지고요. 영국을 구라파를 아주, 그리고 그 메도디스트라고 그럽니다. 철저히 행동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서 절제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에 강조를 감리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사람이 논쟁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교인이 워필드에게 웨슬리가 워필드 이 칼비니즘 선생님 목사에게 웨슬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서로 싸우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말을 했는데, 질문한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그럼 그렇지요. 알미니안주의 이 사람들은 뭘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못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워필드가 오해하셨군요. 웨슬리는 너무 훌륭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만 나는 너무 부족해서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상대편을 높여주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담임했던 이동원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주 참 설교의 대가죠. 거기는 침례교회인데요. 이동원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아내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지 말씀을 전할 때 나를 자랑하면 한눈을 이렇게, 이제 목사가 주로 사모님을 많이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한눈을 가려달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요런 한눈밖에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요렇게 해달라고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했는데 그럴 때도 또 자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을 탁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탁 구부리라고. 손바닥을 이렇게 해가 있다가 또 자랑하면은 탁 뒤집어 갖고 이렇게 하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재밌죠? 예. 이렇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할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요. 또 기도하는 사람 겸손하지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겸손으로 또 이렇게 행동해야지요. 이렇게 베드로도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5장 7절이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우리에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마귀 물러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고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권세로 내게 주신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꾸짖으시면서 마귀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안에는 뱀 같은 것들 들어있는데 이 뱀을 쓰다듬고 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잠자라. 똥강아지가 들어왔는데 방 안에 들어왔는데 이 개새끼야 나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가지 않고 웃으면서 개야 나가줄 줄을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을 원수에 대해서는 가격을 가하고 원수가 무너져야지 원수하고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이 주적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사탄 마귀의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이 마귀 사상이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적자 우리의 대적인데 주적인데 우리 서로 잘 지납시다. 잘 지납시다. 우리 민족끼리 잘 지납시다. 또 남북 간에 이렇게 해서 뭐 핵무기를 만들어도 우리 쏘지 않을 거죠. 달래. 그리고 러시아 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성질내지 마세요. 두 러시아하고 정보 교환해가지고 또 거기에 뭐 잠수함 그런 거 또 우주 띄우는 거 그 기술 갖고 오고 우리가 벌목공 거기에 6만 명이나 있다는데 또 이 무기도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무기가 다 떨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이 총알이고 포탄이고 도와줄 테니까 이 뒷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났다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 문재인처럼 좀 참으세요. 우리가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잘 사니까 돈 도와줄게요. 돈 주놨더니 다 그게 핵무기 만들고 또 이 컴퓨터 이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킹해 가지고 돈 얼마 전에도 600억인가 또 뽑아갔대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왔더라고. 맨날 해킹해가 뽑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엄청 도와줬어요. 이북에 과학기술대학원 세운다고. 그때 이제 아직까지 그거는 그때 핵무기 만들고 있을 초기 단계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과학 대학원 학교를 만든다고 백도를 한 장씩 각 선임 목사하고 지금 살아 계셔 아직. 여러분 그거 돈 도와줬던 게 국민한테 백성들한테 갔어요? 돈 나눠줬어요? 전부 군사문자 쓰고요. 그거 컴퓨터도 엄청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때 400대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도와줬어요. 염소 도와줬지, 우유 도와줬지, 감자 도와줬지, 계속 도와주놨더니
아이 저기 저 김모 대중 대통령이 도와주놨더니 갖다 뭘 핵무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600억 도와줬잖아요. 600억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60억인가 600억인가 도와줬어요. 그거 다 핵무기로 만들어.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은 사탄아 물러가라. 꼼짝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 러시아하고 너가 가깝게 한다고? 중국은 아직까지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인공위성도 쏘고 그 다음에 잠수함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이 전쟁 기술 그 다음에 달 날아가는 거 뭐요? 그 위성 이런 것은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그게 다 전쟁 때 쓰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군데 발표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북하고는 지금 전쟁에 사람들 부족하고 이 포탄 무기가 부족하니까 예? 그거 그렇게 밀거리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우리 참을게. 우리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랑이 밑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파에서는 이 통일 정책을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잘하는 거나 봐.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미국, 일본하고 그냥 정책으로 하나가 되자. 한미일 체제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동맹을 강화하고 해가지고 나가니까 지금 이 나라가요. 이 우크라이나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 540조 640조인가? 그 복구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고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처럼 무기를 우리가 수출하자. 그리고 이 철도도 바르샤바까지 그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그 우크라이나에서 철도도 우리나라 보고 다 놔달라고 원전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요 우리나라하고 그냥 교과서도 뭐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그 2차 대전 이후로 이게 방산산업 물자도 전쟁 물자도 잘 만들고 모든 거 수입해가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한국처럼 일어나자 이렇게 교과서에도 지금 그렇게 해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딱 맞서서 핵무기 쏴봐. 우리도 핵 만들어 버릴 거야. 어디다가 까불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비실비실 해갖고는요 그냥 잡아먹힙니다. 이거는요 영적 이념 전쟁 너머에는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잡아가지고 전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지금 1억 명 이상이 1억 2천만 명 가량이 죽었어요. 이 이념 때문에 중국 공산화되면서 스탈린이 숙청하면서 죽은 사람이 중국에서 뭐 6천만 명, 이 러시아에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4천만 명.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6.25 때 이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200만 명 죽었잖아요. 2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그 나라도 600만 명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되면서요. 600만 명이 거기도 저 시베리아 쪽으로 전부 재산 있는 사람들, 땅 있는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숙청당했대요. 내가 책에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절대 공산주의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는 거의 공산 나라가 많잖아요. 동굴아빠 하갖고 러시아 경계선이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하는 나라하고 다 합쳐가지고 저 자식들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독재자, 전체주의자, 아직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저 북한 저 둘이서 세계 악의 축이 돼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침략하고 말이야. 핵무기 만들어갖고 이렇게 남한을 위협하고 이 똥개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이 세상에서 악의 축은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통일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가 아까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입니다. 어떤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운명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냐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누리끼끼 해가지고 이게 황금으로 변한대요. 그 다음에 게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사람들 성격 이렇게 닮아간대요. 음란 동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보면은 똥개같이 이렇게 눈이 그냥 이상하게 좀 음침한 눈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만들어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뭡니까? 죄를 자꾸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자꾸 회개하고 씻고, 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묻어 들어올 때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거죠. 예,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흙이라는 말이 있죠. 묵을 검은색 묵글씨 쓰는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검은 것이 묻는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식수 생육, 또 사식수 생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식수 생육이는 뭐요? 우자는 식수, 소가 식수, 물을 먹으면은 자연적으로 생육, 우유가 하얀 우유가 나와. 물을 먹는데, 예? 어떻게 거기서 하얀 우유가 나오냐? 신기하잖아요. 뭐 풀을 먹어도 어쨌든 하얀 우유가 나와. 근데 뱀이 사식수 생독, 따라하세요. 사식수 생독. 뱀 사자지요. 뱀이 물을 먹으면 똑같이 물을 먹었는데 그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시커머질 수도 있고 거룩해지고 성기를 줄 수도 있고 독을 내뿜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유를 낼 수도 있고 독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이 황금의 입, 설교의 황태자라고 소문이 난 영국의 태브니컬 처치 교회 아주 설교가로서 위대한 스펄전 목사가 어떤 남자가 자기 이제 여자하고 사귀는데 상담을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런 여자가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스펄전 목사님 좀 뚱뚱해요. 그 사진을 보면 그분도 18세기 그 유명한 영국의 목사인데요. 그 상담을 왔는데 책상 위를 올라갔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젊은 친구 나의 책상 위를 올라가더니 걸터 앉더니 나를 손을 좀 잡아보자고, 손을 잡아보라고. 예? 그러니까 이 젊은이를 손을 잡아가지고 잡아 당겼어요. 당기니까 잘 안 올라와. 잘 안 올라와. 힘들어요. 한숨 갖고 젊은 사람, 무게 있는 사람을 책상에 올리려고 잘 안 되잖아요. 한숨 갖고. 근데 우리 젊은 형제, 나를 잡아 당겨서 내려봐. 나를 잡아 당겨봐. 책상에서 위에 있으니까 뭐 휙 내려와 버리고. 이게 답이네. 알아서 하게. 무슨 뜻이에요? 이상준, 무슨 뜻이야 그게? 에? 졸려요? 아이고, 이상준 하나 우리 교회에서 조금 젊은 척에 들어가서 교회 일도 좀 하고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또 학교 다닌다고 해서 또 졸린데 또
어쨌든 여러분 또 학교 다니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또 되겠지.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 안 믿어지는가 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사람이 신앙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근데 내가 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잡아 당기면 휙 내려가기는 쉽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올라오려고 이렇게 해야지. 여자 그 아주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는 여자가 자꾸 세상으로 잡아 당기면 내가 끌려간다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교회의 형제들과 사귀고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이 좋은 여자 처녀를 사귀면은 내가 신앙으로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는 쉽지만은 잡아 당기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최소한 세례를 받고 결혼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자가 너무 이뻐. 그럼 너무 마음에 들어. 착해 좋아.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 버친대. 세상으로 끌고 갈 텐데. 나는 교회 올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뭐 어떻게 오늘 영화 보러 가자. 그럼 남자 다 따라가지. 그래가 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 그러면 그 여자가 진짜 여자라면 이렇게 남자가 거룩하게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가고 오려고 하는데 나 싫어. 야이씨 이년아 니를 꺼져버려.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한테 질질 따라가. 남자도 마찬가지지. 남자한테 질질 따라가. 그러면 세례받을 때까지 진짜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받을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6개월 1년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 그런 다음에 세례받고 그래도 같이 사랑하면 그건 진짜예요. 진짜 그런 사람은 이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거룩해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세상 따라가고 신앙 다 잃고 해봐요. 뭐가 되겠냐고요. 자, 우리 그 뒤에 보면은요, 요한 1서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뒤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 389쪽 다 같이 찾고 크게 박수도 크게 하라니까 크게 하지 않고요. 성경도 크게 하니까 조라 졸기를 이 세상의 벗이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좀 보여주고 크게. 자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세상.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구별하고 분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떠날 수는 없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예수의 신부로 흰옷 입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약속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다 같이 이 시간